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세 가지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은 6일 동안 기도하면서 왕대를 세우는 응답과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보화와 같은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는 보화 중에도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런 말을 해요. 다이아몬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뾰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중에서 가장 빛나고 중요한 것이 바로 뾰족한 부분인데, 성경을 다이아몬드로 표현한다면은 로마서를 말하고, 이 로마서를 말할 때 8장을 다이아몬드의 가장 중요한 뾰족한 그 부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석학자들,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그 내용을 오늘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에는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말하죠.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8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살리는 일을 하신다. 어디에서 살리느냐? 죄, 그리고 사망.
죄와 사망에서, 다시 말하면 과거, 오늘,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축복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뭡니까? 이게 사탄이죠. 사탄의 선, 우리를 해방시키는 복음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다.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망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 있고 의의 종이 있어요. 의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다. 이렇게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죄의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탄의 종. 의의 종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둘이에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버렸다. 마귀 자녀로 태어나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키가 뭐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아무리 마귀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한다. 송사하지요. 어디서 나옵니까? 욥기에서 나오죠. 하나님 앞에 마귀가 욥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니까, 기동답을 주시니까, 자녀와 재산에 축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지 이유 없이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욥은 그런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요구를 한번 그런지 아는지를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욥은 알거든요. 요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그렇지요. 응답 주시니까 그렇지요. 어려움이 있어봐요. 시험이 있어봐요. 문제 있어봐요. 위기 있어봐요. 아마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할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 고발한다 이 말이에요.
31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이란 말은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3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실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줬는데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사랑이. 그러니까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는 분이라 간구하는 자신이라 기도하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셨다. 자기 자신을 내주신 게 뭡니까?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을 자로 당신을 내주셨는데 뭐가 또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를 끝내셨는데 저주재앙 막는 건 당연하다.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못해 주실 게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고 고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고백하면 끝난 거다. 여러분 모든 고발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단 말은 내가 다 끝냈다. 누구도 너를 고발할 수 없다.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자가 없다. 그리스도가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간구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신다. 간절히 기도하신다. 뭘 기도합니까?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고발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마귀가 고발하고 지금 사탄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할 때 예수님이 옆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저 문제 내가 십자가에서 끝냈지 않습니까? 저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김응식 죽일 놈입니다. 암흑의 장로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죄가 맞습니다. 저주 재앙 받아야 맞습니다. 지옥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내가 십자가 졌지 않습니까? 내가 피 흘려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맞다. 끝냈지. 우리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 용서하기로 했는데도 바로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저놈 새끼. 믿죠? 근데 약속했으니까 또 뭐라고 말 못해. 혼자서 그래 용서한다고 했지. 또 뭐 힘들게 착 가서 아니지 용서한다고 했지.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35절에 우리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어낼 것이 없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뭐예요? 확신.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라 그래요. 핍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답을 얻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무슨 언약입니까? 요 언약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에는요 어떤 게 있느냐? 로마는 강대국인 것처럼요 큰 우상 신전이 있어요. 우상 신전을 무너뜨리고 사탄을 꺾는 완전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상이 있어요. 사상이라고 하는 큰 우상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렇죠? 성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바벨탑의 우상이 이 세상에는 딱 버티고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뭘 향해서 갑니까? 다 돈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렇죠?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서 팍 달려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게요, 큰 우상의 신전이라. 로마인 세상. 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작아 보이고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다. 대적은 하지만 대적한다고 치고 죽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확신한다. 나는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확신이란 말은 절대란 말이에요. 사망도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사나 권세자들, 높은 자, 낮은 자, 그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다.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언약. 꺾을 수 없는 언약의 사람이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강력한 진이 뭘까요? 내 생각이요. 사람에게요, 거지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노는 사람도 생각이 있어요. 잠자는 사람도 생각이 있어요. 그죠? 하루 종일 잔다. 하루 종일 자는 그 사람의 이유가 있어. 생각이 있어.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면 뭐 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 그래서 생각은 뭐냐? 24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24.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이 24. 생각이 뭐냐? 불이거든요. 불을 켜야 돼.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24 불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언약궤 그리스도가 성막 안에 있습니다. 모든 성막에 있는 기구들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24시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개통하는 그 순간 여러분 생각 속에 나도 핸드폰이 있구나. 이걸 잊지 않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전화하려고 할 때 나 전화기 있지. 전화기를 찾는 거예요. 그죠? 무슨 문자가 왔는가? 뭘 찾죠? 전화기를 찾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언제든지 뭘 생각하느냐?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힘들고 있을 때 찾아요.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그럼 뭐 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되지.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되지. 어떻게 해야지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되지.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입니다. 그런데 그냥 옷이 아니에요. 이 옷에는 패가 있는데 12패가 있어요. 12지파 이름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12지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죠.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자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학교를 위해 기도할 자로 제사장의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의 그 회사를 위해 기도할 자로 부름을 받았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자로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말하느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으로. 세 가지 뜰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에봇을 입혀주셨다. 교회당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 우상신전을 꺾고 복음 성전을 세울 자로 하나님이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사단을 꺾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것이다. 세 가지 뜰이 뭐지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기도의 뜰이죠. 두 번째로. 그리고 아이들의 뜰입니다.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방인은 237 다민족을 말합니다. 기도의 뜰은 지금 병든 자들을 말합니다. 아이들의 뜰은 우리 렘넌트들을 말합니다. 이걸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25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를 해도 바르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답이 아닙니까? 25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셋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새 뜰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이 새 뜰이 세워져야 됩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먹고 사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돼지는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네? 잡아먹기 위해서. 돼지는 키우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의식주만 하는 게 누구한테 잡혀 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죽으려고 의식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식주는 우리의 삶인 거고 목적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237호 청전조 복음화를 위한 세 가지 뜰을 갖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다민족과 병든 자 아이들이 지금 교회 밖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이들이 올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이들이 교회로 못 오니까 어디로 갑니까? 절간으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신천지로 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가고 이상한 단체들로 막 가잖아요. 이게요, 뺏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응답을 주시는 대로 우리는 가면 됩니다. (24시) 불을 켜고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망대를 세워라.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옛날에는요, TV를 수신할 때 안테나가 있어야 됐어요. 그렇죠? 그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안테나만 세우면 안 돼요. 안테나하고 선을 연결해서 집에서 그 선하고 TV하고 연결을 해놔야 돼요. 근데 시골 같은 데서는 전류가 잘 안 타니까 안테나를 산꼭대기에다가 막 세워요. 대나무 위에다가 높이 세우고 감나무에다가 바람이 불고 나면 안테나가 꺾어져서 안 나와. 그럼 올라가서 그 안테나 세우고 나오나? 안 나온다. 또 돌려. 나오나? 지직거린다. 더 안 나온다. 반대로. 그래가지고 TV를 봤어요. 그래도 깨끗하지가 않아. 어리어리한데도. 근데 그거 보고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안테나가 없어졌어요. 왜 그래요? 인공위성을 쏘았어. 안테나가 필요 없다니까요. 처음에 핸드폰 나올 때요. 무전기 같았죠. 안테나 쭉 빼고 또 끊을 때는 안테나 집어넣고 끄고. 지금은요. 안테나가 없어. 핸드폰 안에 안테나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표시로 딱 나와요. 그래서 이 와이파이가 한 줄이냐 두 줄이냐 그거 보고 연결됐구나 안 됐구나 확인하죠. 망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 국민이 TV를 볼 거를 확신하고
인공위성을 띄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핸드폰을 가입하게 될 거다. 그 요금을 내면은 우리가 연구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위성을 쏘아 올려도 이게 몇 년이 지나면은 투자한 금액 그 이상을 벌 수 있다. 그걸 알고 세우잖아요. 아, 우리가 뭐 망대 세운다고 되겠습니까? 237 5천 종족이 복음을 들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모든 가문이, 가족이, 후대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와야만 사니까 우리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거지, 어느 사람이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에 이래서 실패했어, 안 됐어, 그걸 보고 누가 망대 세우냐 이 말이에요. 과거를 보고 미래를 향해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을 보고 후대를 향해서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 머리가 단순한 사람은 뭔 큰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수고하냐. 그래서요, 저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 가면은 정치인들이 복지 기반 시설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특권층들만 누릴 수 있도록 딱 하고 고속도로도 안 내. 지역에 무슨 기지국도 잘 안 세워. 병원도 잘 안 세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몇 대에 걸쳐서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죽으라 이 말이에요. 막 거지처럼 살아요. 근데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해요. 아파트가 뭐 100평 기준이야 막 보면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특권층으로 우리만 누리겠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이 왜 유대인을 흩으신지 압니까? 이 복음을 나만 누리자. 우리는 특별층이다. 선민, 택한 백성. 이 복음은 우리만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대국으로 다 흩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 재앙으로 흩으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이 세 가지 뜰이 없으면은, 우리 집에 세 가지 뜰이 없으면은, 우리 기업에,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흩으셔가지고 어디로 가게 하느냐? 이방인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문제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에는 237 나라 5천 종족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시오. 보좌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모두 그릇에 담아서 응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릇에 담는다는 것은 뭘 말하지요? 그것을 응답으로 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밥을 지어서 지금 밥통에 넣는다 이 말은 먹을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먹을 자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밥을 해서 밥통에 넣어놓습니까? 먹을 사람이 없는 거 확실한데 반찬을 만들어서 그래 담아놓냐 이 말이에요. 먹을 자가 있으니까 준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릇에 담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응답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뭘 하시면은 언약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해 놓고 여호와의 망대를 세워 놓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시간표를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주시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망대로 세워 가지고요, 파수꾼으로 딱. 파수꾼 뭐지요? 빛을 발하는 자 아닙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빛이 되신, 우리 성도들이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뭐냐?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스도가 플랫폼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의 빛을 향해서
모여드는데 모여들면 살아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플랫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살아. 그리스도에만 오면 다 응답받아. 그리스도만 오면은 전부 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싹 다 바뀌는 거예요. 왜 망대를 만들어야 되느냐? 만민이 살도록 길을 세워라. 여호와의 망대가 되어서 세 가지 뜰을 만들고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뜰이 뭡니까? 세계복음할 준비입니다. 세계복음화를 향한 구체적인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 사탄을 막고 재앙을 막고 24시간 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자. 24시간 이 언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뜰을 놓고 기도하자. 초대교회가 증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 로마서 16장. 하나님이 처음에는 다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는요 전부 이 속에 들어가서요 로마 복음화 237호 천종족 복음화의 절대 제자들로, 중직자들로, 주역들로, 선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망대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약하고 별 의미 없었는데 파수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플랫폼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을 수 없는 세 가지 뜰의 축복을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최고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